오늘은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라. 이 전쟁, 큰 전쟁의 재앙입니다. 자, 8장 9장은 7 나팔인데 이 모두 다 재앙입니다. 그 재앙의 목적은 21절에 오늘 봉독했던 말씀,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회개가 그 재앙의 목적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계시록 20장에 나온 불못입니다. 영원한 불못, 심판의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난받는 불못. 하나님은 여기에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보다는 훨씬 약한 7인과 7 나팔 이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섯째 나팔까지 큰 전쟁에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 전쟁은 규모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 유럽에 있던 1차 대전에는 사망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2차 대전은 유럽과 아시아에 있었는데 약 5천만 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약 70억으로 보았을 때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다. 참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죠. 그런데 이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놓일 때에 이 천사들은 전쟁의 바람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의 천사들을 붙잡아 두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우리는 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전쟁의 천사들이 풀리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천사들을 묶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이런 전쟁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도 전쟁 중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죠. 자, 이 모든 재앙의 목적은 회개인데 회개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회개한다면 그런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2억이죠. 17절, 18절, 19절에는 그들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호심겸이라고 하는 것은 갑옷 같은 겁니다. 그냥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인데 말의 머리가 사자 같은 머리였다.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그 당시 고대 세계의 묘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현대식 핵무기가 1945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2만만의 이 병사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영적인 전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그 월 일시, 시간으로 말하자면은 오늘날에 약 1시간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고대에는 없었죠. 그러나 지금 현대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발달된 현대의 핵무기는 정말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빠르고 광범위한 지역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서운가 보다 그러지만은 그 무기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현대식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무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고대에는 없었지만 현대 1945년 이후에 이런 무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사실이고, 이거 비유나 어떤 상상이 아니고 실제의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 비율당 군인의 수가 가장 많아요. 전 세계에서 이 비축된 화약의 양이 가장 면적당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번에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 음식을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또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평화를 위해서 이 나라에 전쟁이 오지 않도록 위해서 또 기도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재앙과 진노의 이유는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고 진노를 막게 해주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니까, 야,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면서 회개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에 보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죠.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할 때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계속 이 환란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인침을 받는다, 그 다음에 흰옷을 입는다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9장에는 회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는 내일 말씀이죠. 말씀을 먹어라. 12장에는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이긴다. 그 다음에 14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토록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환란도 많지만 환란보다 더 큰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사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단장하는 성결입니다. 자, 왜 성결이 중요하냐면, 흰옷 입은 성결은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고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흰옷 입은 성결한 자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난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슬픔보다 더 강한 기쁨을 주시고, 두려움보다 더 강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죄의 유혹보다 더 강한 성령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 보호자에 계신 이가 우리에게 장막을 펼쳐주셔서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은 넉넉히 감당하도록 하고, 이 환난의 바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모든 환난은 피조물이지만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오히려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그렇게 로마서에 말씀을 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참,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환난보다 더 크다는 말씀이죠. 자, 시편 91편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느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박을 읽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의 이 환란을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구분하고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에 치라고도 하고 키라고도 하는 걸로 바람을 일으키면은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 버리고 곡식은 가까이 떨어지죠. 환란의 바람을 속에서 알곡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이 알곡이 되지 못한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알곡은 어떤 성도냐? 정결한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리고 주님의 장막을 덮어주시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바로 알곡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기도하는 성도가 알곡 성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가뭄에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계속 환란 중에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 내일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 생명의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물을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진액이 공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인데 회개할 때 하나님과 단절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막힌 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에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시편 46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만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군대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은 그 어떤 군대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그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면은 시편 34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그를 둘러 호위한다 말씀합니다. 자,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91편에 방금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에는 주님의 날개가 있습니다. 또 시편 84편에 보면은 주의 장막, 주의 성전이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은 주의 산성이요 방패요 나의 피할 피난처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는 수없이 많은 보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해 준다면 아무리 여섯째 천사가 부는 이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할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성도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장막이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주님의 보호하는 천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한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